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 살았었죠. 근데 이 둘은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못한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동성동본이어서 못했다. 서로 갑시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를 쭉 보니까 이 둘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갑니다. 아마 마음은 갑돌이한테 있었는데 집안에서 성화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겠죠. 우리 그 가사를 보면 참 슬프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가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러나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자,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봐야 됐던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죠. 더 슬퍼지는 가사가 나옵니다.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개도 아닌데 달 보고 웁니다. 하지만 갑돌이 마음은 역시 갑순이 뿐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겠을까요? 고까지껏 했더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맺어지지 못한 이유가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갑돌이와 갑순이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 말을 못하는 거죠. 서로 소통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것.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낙엽을 뿌렸었나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랑은 동사이죠. 사랑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교적인 관습이거나 무엇이거나 우리나라가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부모들은 사랑을 한다고 해서 헬리콥터 맘이 됩니다. 모든 걸 위해서 다 간섭하고 도와주고 해주죠. 대신해주죠. 이걸 사랑인 줄 알아요. 진짜 사랑은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은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랑을 가리켜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병정들이요,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네가 만약에 신이라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실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 있어요. 자기 뜻을 꺾고, 하지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죠.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전능을 뛰어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자주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이에요. 죄가 뭐냐? 죄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죠.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만 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서 이 땅에 살만 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서 정말 죽지 못해 살지, 이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살맛이 나죠. 살맛이 나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만 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그 여인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번에는 나를 이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마른 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집에 문만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 저 여자는 결혼 5번 한 여자야. 아우, 저런 여자가 여기 살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 저런 여자는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야 돼.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살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여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가지 못합니다. 더워서,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밖에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한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요,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뿌리라고는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와서 저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나주셨죠. 여러분들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밤낮 교회에서 싸워?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God is love 써놨던데 그 God is love 써놓고 그 밑에 싸우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곳은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받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누렸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시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세요. 직장에서 여기 지금 사모님 여기 한번 이쪽 다 비춰보시겠어요? 사모님 거 한번 핸드폰 보실래요? 이쪽 전반 한번 돌려서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여기 누구 와 있나? 네, 저렇게 지금 아이들이 저기서 있고요. 또 앞에 신입사님들 저기 앞에 보니까 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누구냐면 이병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할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드리는 게 참 편리하죠. 정말 편리하죠.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 날 여러분 교회 나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왔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푹 갑니다. 서로 인사는 하죠.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습니다. 집사님도 평안하셨죠? 서로 인사는 해요. 마음의 거리는 10m씩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그냥 평안하시냐고 인사만 하면서 갑니다. 이래서는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곳인데 온라인으로 드려서 또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어서는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나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나이스한 가면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나의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것도 똑같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걸 감수하고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게 사랑일까? 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창피한데요?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것은 창피한데요? 그래도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너무나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거리를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냥 나이스하게 교회를 다녀요. 갈등도 없이. 서로 좋지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집 사람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집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족과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사랑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술입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요한은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싸웠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오른편에 쓸래? 아니야, 내가 오른편에 쓸래? 아니야, 너는 왼편에서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나는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잉여 재산, 남아도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이 두 채인 사람 한 채를 팔았고, 집이 커요. 둘밖에 안 사는데 집이 너무 커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좀 줄여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어요.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집사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었었어요. 집사님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었었어요. 마음의 거리는 10m 두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서로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한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배운 대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너희를 보니까 마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작은 구원자 같아,
작은 그리스도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치 구원자, 신적인 존재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요, 창녀, 가늠한 자, 반역자,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잘못을 묻어두고 건들지 않으십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아시지만 건드리지 않으세요.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따돌려 버립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관찰을 해요. 너는 이게 잘못했어. 너는 이게 잘못이야. 지적하고 지적합니다. 아마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사랑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남을 판단하면 너 자신도 판단을 받는 거야.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인을 돌로 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자들은 사람들의 약함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돌보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훈련되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작은 그리스도 같아, 너희는 신적 존재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은 이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고 알아서 훈련을, 사랑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되죠.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DNA를 보면요, 잘난 척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싶어. 막 남들은 깔보고 싶어요. 남들을 얘기할 때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 나쁜 말을 막 해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DNA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말을 지킬 힘이 자기는 원래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훈련이, 이런 사랑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랑의 팁을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고 했어요. 사랑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습니까?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척 했죠. 고까지껏 했어요. 제가 올해 7월달인가 책을 한 권 읽고요, 도전을 받아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나도 사랑을 표현해봐야지 생각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더워.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7월달, 8월달 그 더운 때 저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내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카톡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게리 콜린스의, 게리 제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인정하는 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걸 말해요. 세 번째,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 네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봉사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스킨십이에요. 제가 이걸 아내에게 다 해봤습니다. 꽃다발을 줬더니 이런 걸 뭐하러 사와서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래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 아침에 설거지 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수고했어 오늘도 하면서 꼭 안아줬으니 더워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탐구해 봤어요. 나는 어떨 때 사랑한다고 느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청중해 주실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졸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 설교를 잘 청중해 주실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다가 플러스 아멘, 아멘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죠? 예보미가 막 아멘, 아멘 했어요. 여기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멘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해줄 때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끝나고 났더니 수고했어요 하면서 선물 하나 딱 주시면 저는 우와, 이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여러분들은 뭐를 사랑이라고 느끼십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 가족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분이 나를 사랑하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나의 전지, 나의 전능, 이걸 다 내려놓고, 알아도 말 안 해주고, 덮어주고, 비밀로 간직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돌보아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훈련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사랑은 돈이 주지 못하고요. 세상의 명예가 주지 못하고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기 원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고 배워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